영적 무장을 하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나 또한 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시험을 이겨내도록 그 사람의 영혼이 복음 안에 굳게 서도록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아주 익숙합니다. 기도를 잘 알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지경은 자꾸 좁아져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반경은 점점 나를 향해 좁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내 기도, 우리 기도, 그죠? 그게 점점 이렇게 자기 안으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각자 혼자 기도하죠. 함께 모였지만 각자 혼자서 기도해요. 같은 예배당에서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옆에 앉은 성도가 지금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지, 어떤 위험 앞에 무너지고 있는지, 어떤 절망 속에 있는지,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성도의 삶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요. 그러나 실제 있는 전쟁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갑주들을 연결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남을 정죄하는 데 쓰지요. 아무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방패를 제대로 들어 올려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손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는 칼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중보기도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투 명령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굴까요? 바로 내가 교회죠. 한번 해볼까요? 내가 교회다. 옆 사람이 그러다. 네가 교회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그죠? 내가 교회고 네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나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을 공격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지체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분열을 심지요. 복음보다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런 은밀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서 개인의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란 말은 뭐 하라는 말이죠? 기도하라.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란 말은 가깝게는 옆에 있는 지체를 말합니다. 또 조금 확장하면 우리 교회를 말하겠지요. 더 확장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도, 내가 잘 아는 성도만이 아닙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성도, 한 번도 깊이 대화해 본 적도 없는 성도, 어쩌면 나와 갈등이 있는 성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는 혼자 입는 갑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대의 이미지죠. 로마 군단의 병사들은 서로의 방패를 맞대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방패와 방패 사이에 틈이 없어야 적의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방패를 내리면 옆 사람까지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지요.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모든 성도가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죠. 이 말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 옆에 성도가 무너지면 영적 전쟁의 전선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을 통해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영향을 받아 무너진다는 거죠. 바울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 모두가 함께 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를 위해 끼워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찬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콧물이 나가지고 네, 손이 다쳤는데 여러분, 손이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발이 찢어졌는데 머리가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발 아프다고 머리가 생각이 안 날까요? 아픈 건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죠? 발이 막 쓰라리라도 여러분 그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죄와 싸우고 있는데 침묵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낙심한 자매가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진리를 붙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복음 위에 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장로와 권사와 교사와 셀리더와 찬양대와 봉사자들이 사람의 그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도록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일마다 웃으며 인사를 하지요. 찬송도 부릅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과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오래된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밤마다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느라 외롭게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야,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충고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또 야, 그렇단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문내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죠. 멀리서 바라고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제가 정말로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에서 이렇게 무슨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비탈에 그냥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이렇게 굴렀어요. 근데 이게 굴러서 계속 내려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굴러서 내려가는데 정말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장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딱 멈춰섰어요. 그때 야,
정말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우리 어머니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그렇게 기도했겠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을 할 때 이상하게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은혜가 찾아오지요. 누군가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음을 깨달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사람의 분량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까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죠. 중보기도는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실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는 건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결합된다, 연결된다는 거죠. 이렇게 손을 잡는 거, 이런 걸 연결이라 할 수 있겠죠. 결합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아구가 맞는 거지 않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그 고백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너의 지체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내 옆에 성도를 위해 끼어 있느냐? 너는 그 성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성도일 수도 있겠지요. 오래 보이지 않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이 지쳐 보이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적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일 수도 있겠지요. 복음사역의 현장에서 지쳐있는 교역자나 또한 우리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냥 떠올려서 멈추지 마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워 보여. 저 사람은 환경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저 사람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같이 하기가 힘들어. 저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요.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좋은 말을 해주려고도 합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지요. 필요하면 전문가를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들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것들은 여러분 그냥 비유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생겨나는 감각이 있단 말이죠. 그 감각이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영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 우리의 영을 핍박하고 우리를 영을 공격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이 우리 공격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자기 편이니까.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우리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중보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성도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 사람의 성격 문제나 환경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낙심 뒤에, 그 믿음의 흔들림 뒤에, 그가 계속해서 짓는 죄의 문제 뒤에, 그 공동체로부터의 그런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뒤에 영적인 문제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교회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전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한 성도가 거짓 교리에 흔들리면 공동체 안에 혼란이 생깁니다. 한 성도가 분열의 씨앗을 심으면 그 독이 공동체 전체로 퍼지지요.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교회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하는 거죠. 중보기도는 이 실제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나요. 몸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난 이 부위만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온몸에 있는 그저 백혈구들이 와서 이거 공격해서 이거 저기 못 들어오게 참아주잖아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 세포들이 막 온데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상처 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극복하고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중보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성도가 낙심하여 교회에 떠나는 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공격을 받는 이 일은 교회 전체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실 때 충격적인, 너 충동적인 그런 성격, 뭐든지 낯서게 하고 막 제대로 앞뒤도 모르고 앞뒤 분간도 안 하면서 제가요 하고 손부터 드는, 일단 손부터 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사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와서 칭찬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또 예수님이 또 내가 이제는 곧 죽을 거 다 됐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안 된다고 또 나섰다가 호되게 또 야단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나서기를 잘하거든요. 일단 자기가 나서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만 해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나서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발을 씻깁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죠. 그러니까 발을 아직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데 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내 발부터 씻기세요.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급한 성격만 보신 게 아닙니다. 말이 앞서는 약점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공격을 보셨지요. 사탄아,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은 베드로를 흔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의 실패를 통해 제자들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네 체면이 상하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상황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감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급한 성격이 고쳐지기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죠? 자기 말고 누구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삼켜지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실패 후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적의 저교수에게 조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그저 게임할 때 그거 하죠. 그 무슨 게임 그 이름이 뭔가 모르겠다. 그 뭐 무슨 있던데 이름이 그저 사격하는 따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저 무기도 어떤 친구들은 그 저격수 돼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쏘기만 하는 그런 친구들 제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숨어가지고 다 저격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이 저격수가 다 조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병사는 자기가 조준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요. 그냥 걷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옆에 있는 동료가 그것을 보고 소리치는 거죠. 야, 조심해! 저격수! 하고 말해줘야 돼요. 몸으로 막아줘야 되죠.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둠의 세력에 조준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모를 수 있죠. 그저 힘들다고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믿음이 식어가는 것 같다고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성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그가 죄를 이기고 다시 일어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하는 엄마들 MIP라는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YIP, 기도하는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은 CIP, 기도하는 아이들이라는 걸 해요. 그걸 하면서 두 사람이 짝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세세하게 나누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보호막이 되고,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단의 그 저격을 피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간증하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힘이 되고 또 사단의 공격을 막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베드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켰지요. 회복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베드로는 믿음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완전히 삼키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그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그 성도의 믿음을 붙드시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하시죠. 아니, 돌이키게 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부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부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또 사탄이 가장 싫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자는 교회는 사탄 그냥 가만둡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잠자는 애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야, 깨우지 마라, 깨우지 마라,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 누가 떠듭니까? 여러분, 교회도 잠자는 교회는 안 깨웁니다. 깨울 이유가 없죠.
살아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지요. 이 전도 집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든 또 전도할 사람이 없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같은 기도처럼 보여도 그 기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같지요. 근데 간절함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향하는 곳이 다릅니다. 어떤 기도는 나의 편안함을 향하지요. 어떤 기도는 나의 성공을 향합니다. 어떤 기도는 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향합니다. 이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본질에 관한 차이입니다.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한 뒤에 또 곧바로 19절에서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범위에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 사람이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교회의 중보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누구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직분자도 기도가 필요하죠.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학을 내가 많이 알아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중보기도의 목적이죠.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개인이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는 교회가 교회답게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그죠?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답게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감추셨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고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요청한 기도는 자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복음은 어떤 모양으로 전진되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를 통하여, 그죠? 복음이 전진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에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최전선에 있는 종들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중보기도는 바로 이 방향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복음의 진보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은 그죠? 42.195km를 달립니다. 그 긴 레이스죠. 근데 선수들은 혼자 달리지만 레이스 내내 곳곳에 보급소가 있습니다.
물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페이스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 없다면 선수는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레이스로 달립니다. 우리는 혼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보급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지쳐서 포기하려는 성도들에게 기도라는 물을 건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 힘을 내어 함께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곁에 끝까지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끝까지 달리도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인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더욱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낮추는 복음을 더욱 싫어하죠.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을 말하면 부담스러워 하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무신론자가 많아지고 있대요. 다른 종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종교심이라도 있어야, 아니 그 절에 가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면 되는데라고 말이라도 하는데, 그냥 신에 대한 또 영적인 일에 대한 거 관심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 낮에 우리 읍장님을, 우리 암양 읍장님 만났는데, 저랑 또 우리 암양 성당 우리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6.3 지방선거 그 투표율이 우리 암양읍이 제일 낮대요. 뒤에서 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래요, 이 경산시에서. 그래서 좀 우리 성도들을 좀 독려해가지고 투표를 좀 많이 하시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다가 우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시대가 점점점 종교에 관심이 없는 시대라는 거죠.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부터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당신이 찾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되었어요. 당신이 찾는 그 산신령이 아니라, 당신이 찾는 팔공산 갓바위에 있는 그 시기가 아니라, 그죠? 이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상관없는데요? 관심 없는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에게 관심 갖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미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는 한참을 지나왔기 때문에 모든 진리에 대한 개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으로 반응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이야기도 했어요. 요즘 시대가,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TV, KBS, MBC, SBS 딱 3개만 나오니까 간단했어요. 선택의 폭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TV 틀면 얼마나 많은 채널이 펼쳐집니까? 그 많은 체질이 펼쳐졌다고 여러분이 지금 정말 객관적으로 다양하게 깨달으며 사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양한 채널이 생기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낚시 프로만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골프 프로만 봐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프로야구만 봐요. 본 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 프로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중국 드라마가 그리 재밌다고 중국 드라마만 주구장창 봐요. 중국 드라마 그거 하면 빠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면 미니 시리즈 해가지고 12편 그죠? 또 12회 이런 거 알지만, 중국 드라마 이런 거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게 한 편이 보시면 50회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부에 일부.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어요. 그죠? 빠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막 이런 데 한번 빠지면 그냥 고개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많은 수많은 채들이 있는데 안 보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는 어떠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온갖 걸 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얘가 보여주는 것만 보잖아요. 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가 봤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거 관심 있죠? 라고 그냥 알고리즘이 나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쇼핑 그 앱에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쇼핑 앱에서도 내가 이 물건 샀는데 당신 사야 됩니다고 또 보여주잖아. 나 어제 샀는데 이제 안 사도 되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처럼 사람들은 점점 자기에게 길을 즐겁게 하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자기 욕망을 정당화해 해주는 그런 스승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인 것이죠. 또 세상을 향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 공격 앞에서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도 자기 기에 좋은 스승만 쫓아다니는 시대가 왔거든요. 설교 말씀도 예전에는 싫으나 정오나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됐어요. 그래서 오배불망 그냥 이렇게 안 되면 그저 테이프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됐어요. 지금은 이 교회 출석하러 오면서 듣는 목사님 설교가 있고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듣는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오일요일 아침에 듣는 목사님 설교가 있고 또 울적할 때서 듣는 목사님 설교가 있고 얼마나 다양한 여러분 다 자기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듣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바른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오늘로서 여러분 우리 영적 무장을 하라 시리즈 설교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에 참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 복음의 담대함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